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2022년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기쁨입니다. 저는 기쁨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시대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에는 각 시대마다 표현돼야 될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그 죄와 인간의 타락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그런 어둠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야말로 어느 때보다 기쁨과 생명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만 누리고 있어도 이 복음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항상 기쁨 누리는 것들을 잃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쁨뿐만이 아니라 뭐 평강 또는 감사 또 열정 이것을 전부 다 포괄하는 총괄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의미와 생명력을 주는 그런 감정들을 총체적으로 이루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들은 오직 성령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잠깐 나눴지만 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오는 그 뿌리가 잘린 데서부터 오는 그런 불안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선택한 것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염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이 기쁨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는 그 은혜, 그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 제가 네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첫 번째 기쁨은 물론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하나님을 주로 모셨을 때 오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어지는 3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제 기쁨의 리스트들을 쭉 리스트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2장 3장까지 이어지는데 하여간 바울이 왜 기쁜지에 대한 리스트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리스트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과 누리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있는데 복음 안에서의 그런 우정이 있는데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 안에서 누리는 코이노니아, 즉 펠로우십, 교제, 관계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관계가 뭔가 하는 특징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 특징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복음 안에서 누리는 관계의 첫 번째 특징은 긍정적인 것을 본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서 긍정적인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면만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짜증나는 면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힘들게 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의 관계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서 좋은 것, 긍정적인 것만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관계가 복음 안에서의 관계로 깊어져 가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큰 비밀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희 다니엘 아카데미 졸업식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선택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선택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꼭 나쁜 건 아니라도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다니엘 아카데미 학생들에게는 너희가 다니엘 아카데미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의 선택인지 부모의 강요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누리는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선생님들의 관심이라든지 또 일반 학교라면 해보지 못했을 만한 것들을 해보는 좋은 점이 있지만 동시에 너희가 불만도 있을 거다. 그렇죠. 그냥 일반 학교를 갔으면 친구도 많았을 테고 또 그 안에서 경험하는 어떤 다이내믹도 있었을 텐데 이런 건 못 누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선택이다. 모든 선택에는 좋은 면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다. 아쉬운 면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반대로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을 볼 것인가는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선택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계속해서 집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만 그 선택으로 말미암은 아쉬움과 부정적인 면들을 계속 보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슬픈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쁨을 누리는 큰 비밀 중에 하나는 축복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또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안에 있는 장점들, 또 내가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복들, 그것에 계속 집중했을 때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것들, 좋지 않은 것들, 불평하는 것들, 내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다니엘 아카데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가지고 친구들이 너무 없어. 물론 힘든 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친구가 너무 없긴 하지만 반대로도 좋은 게 있잖아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깊게 케어해 주는 거는 또 여기서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을 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지요. 그 선택이 우리 마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들, 긍정적인 면들을 계속 보세요. 그러면 그 관계가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주는 관계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둘째, 이 복음 안에서의 관계는 기도함으로 결정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될 것인지 육적인 관계에 머물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기도할 때 그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됩니다. 셋째, 복음 안에서의 관계는 한결같은 신실함을 통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다. 계속 변하는 관계가 아니라 신실하게 첫날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한결같은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 기쁨이 주는 관계로 또 더 깊은 관계로 그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특징부터 여덟 번째 특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이 복음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복음 안에서의 그런 깊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마음에 두는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가 여러분 마음에 두는 관계는 아니에요. 어떤 관계는 그냥 육체에 두는 관계도 있고 또 어떤 관계는 머리에 두는 관계도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를 조금 살펴보야죠. 먼저 육체에 두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냥 육체적인 것만을 목적으로 둔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을 할 때 파트너로 삼는다든지 이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게임을 즐겨야 되는데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해. 이런 게 이제 육체적인 관계입니다. 그냥 육체의 재미를 위해서 맺는 관계라는 뜻이죠. 또 맛집 같이 돌아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관계 이런 것도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혼자 가기 좀 뭐하니까 그냥 친구랑 같이 가는데 이 친구는 그냥 맛집 같이 다니는 친구 이상은 아니야. 이런 것도 다 육체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맺는 관계죠. 성적인 관계는 물론 육체적인 관계입니다. 물론 그런 육체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전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인 관계. 육체의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육에 두는 관계입니다. 또 머리에 두는 관계가 있습니다. 머리에 두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로 만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손해와 이익을 계속 계산하면서 만나는 관계예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저 사람을 피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저렇게 하면 어떤 손해가 있을까? 하여간 이익과 손해를 계속 계산해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주로 이제 일에서 만나는 관계겠죠. 근데 이것이 왜 머리에 두는 관계냐면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야 돼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유리해질까? 이 컨트랙을 맺을 때는 어떤 조건을 집어넣어야 될까?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야지만 가능한 관계죠. 그래서 머리에 두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 같아요.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한 걸 계산하고 손익을 따져보고 뭐 그래야 되는 머리에 두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던 마음에 두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다른 관계입니다. 마음에 두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마음에 두는 관계는 육체에 두는 관계와 또는 머리에 두는 관계와는 전혀 다른데, 그것은 아무 일이 없어도, 아무런 이익이 없고 재미가 없어도 그냥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는 관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자녀들.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낳고 나면 그 자녀는 그 맛집 돌아다니기 위해서 자녀랑 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 자녀들하고 대할 때 우리가 손익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익계산하면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그 자식 하나 키워가지고 대학 졸업하게 할 때까지 수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뭐 손익계산하면 안 키워야 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에서 굉장한 기쁨들을 누리지 않습니까? 관계 자체가 중요하고 그 아이가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것이 참 기쁘고 소중하고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마음에 드는 관계예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그렇게 마음에 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는 여러분, 육체나 머리에 두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것은 피곤하게 하고 그것은 아주 제한적인 관계고, 정말 기쁨을 주는, 바울이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기쁨을 주는 관계는 마음에 두는 관계입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기쁘고 그 존재 자체가 힘이 되고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소중한 그런 관계가 마음에 두는 관계고, 그것이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기쁨을 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신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장으로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요르단의 한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현지인 목사님이신데 제가 여러 군데서 소문을 듣고 여러 군데서 소개는 받았어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사역을 너무 잘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미국이나 서양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들어오면 항상 그 목사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역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도 있고 동역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아주 사역을 잘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뭐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위신 분인데, 근데 제가 여러 군데서 소문을 듣고는 한번 뵈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누가 소개를 해주셔서 처음으로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으로 만나러 가서 딱 앉았는데 이분이 영어를 좀 하세요. 그래서 만났는데 처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도움을 원해서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면 100 다 어떻게 찾아오냐면 기획안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런 사역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당신은 어떤 기획안,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오셨습니까? 그러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갔거든요. 아니 뭐 저도 이제 기획안을 내려면 낼 수는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는 프로젝트 하려고 찾아온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약간 당황하셨어요. 그럼 이 인간이 왜 왔지? 뭐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일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니고 목사님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분이 정말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런 일로 찾아온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러더니 이제 그날은 이제 그러고 헤어졌는데, 결국 이 첫 만남 이후로 저희 진짜 친한 친구가 됐어요. 정말 가까운 사이가 돼서 지난 7, 8년 동안을 진짜 가족처럼, 뭐 요즘도 이렇게 문자 오고 카톡 오고 그래요. 뭐 코로나 안 걸렸냐, 뭐 괜찮냐, 교회는 어떠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바쁜 분이라서 이런 거 보낼 수 있는 분이 아닌데, 하여간 정말 가족 같은 관계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그 이제 외국에서는 다니엘 고라는 이름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 다니엘 목사님을 축복할까 하면 연구하는 것 같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떠올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는 관계예요. 무슨 이익 때문에 또는 뭐 같이 놀러 다니려고 그래서 맺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고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축복해주고 싶고 하는, 이것이 마음에 두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들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는 여러분 마음에 두는 것이지 다른 곳에 두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에 두는 관계가 1명, 2명, 5명 늘어날 때 여러분의 삶이 이 바울처럼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이 다 황량하고 망가진 것은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아주 말초적인 재미를 위해서 또는 그냥 손익을 계산하면서 맺는 그런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황량하게 하는 거죠. 5번째 특징입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매였을 때 또는 재판받을 때, 옥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에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는 함께 하는 것을 통해 만들어져요. 함께 하는 것. 뭐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야.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뭐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야 쉽죠. 그러나 진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관계는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들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언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 그렇죠. 바울이 어려울 때, 바울이 오해받을 때, 바울이 공격받을 때, 바울이 매였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 어려움을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 같이 한 거예요. 오해받을 때도 바울의 편에 서고, 매였을 때도 바울을 끝까지 지지하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여전히 후원하고. 이게 여러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좋은 거 함께 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이 어려운 거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귀찮은 일입니다. 바울이 오해받을 때 그 옆에 계속 서 있으면 나도 오해받을 수 있는 거고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옆에 계속 서 있으면 이게 정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옥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옥에 갇힐 수 있는 거고, 또 옥바라지 하려면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불할 대가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불한 대가만큼 깊어지는 거 아십니까? 왜 자녀가 소중한 줄 아세요? 워낙 많은 걸 지불해서 그런 거예요. 잠도 못 잤지, 내 힘, 돈, 이거 얼마나 많이 쏟아놨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지불한 대가만큼 그 관계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이 빌립보서를 우정의 서신이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우정을 위해서 그만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의 우정을 위해서 큰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정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의 관계,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곤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때가 코이노니아를 얻을 때예요. 그때가 우정을 얻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난처한 일을 당할 때, 또 누군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오해를 받거나 공격받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가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는가? 이 함께 참여함이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의 소중한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사역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돌잔치에는 빠져도 장례식엔 빠지면 안 된다. 돌잔치엔 빠져도 장례식엔 빠지면 안 된다. 뭐 기쁜 일은 하여간 누군가 같이 와서 기뻐해 줍니다. 좋은 일이니까. 꼭 내가 가지 않아도 기쁜 일은 하여간 누군가 와서 같이 기뻐해 줘요. 그런데 슬프고 어려운 일은 아무도 안 갈라 그러죠. 왜? 힘든 일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제 친구를 얻게 되고 언제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를 얻게 되는가?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얻게 됩니다. 제 주변에는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누리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뭐 저희 교회 분들은 아닌데 그런 관계를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누리는 이 관계의 축복, 네트워크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관계를 누리시냐고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또 목사님은 참 인복이 있으시다 그러기도 하고, 비결을 물어보시는데 비결이 여러분 있어요. 그 비결이 지금 말한 이거예요. 비결은 뭐냐면 좋은 일엔 함께하지 않아도 힘든 일엔 반드시 함께한다. 이게 비결입니다. 좋은 일은 함께하지 않아도 힘든 일엔 반드시 함께한다. 골치 아픈 일, 모른 척하고 싶은 일, 돈이 들어가는 일, 그런 일이 생길 때 아우 귀찮아, 이거 힘든데 어떻게 빼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이 친구를 사귈 기회구나.
지금이 코이노니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6년 전에 호주에 처음으로 갔을 때 이제 호주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하고 가장 가까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제 호주에 계신 박주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정말 형제같이 가까운 분인데 그때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이분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돼요. 처음 본 분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냥 성령께서 이렇게 하여간 좀 위로해주고 도와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사실 컨퍼런스 기간 내내 이분하고만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데 시간 하나도 안 쓰고 컨퍼런스 내내 이분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한 1년, 2년 사이에 제가 호주를 분기마다 갔습니다. 1년에 뭐 3번, 4번. 목사님 뭐 해외여행 자주 가시니까 좋으겠어요. 이거 모르시는 말이고요. 제가 호주를 그렇게 많이 갔어도 첫 번째로 오페라 하우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본 게 5번째 갔을 때예요. 뭐 호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면은 교회 가가지고 집회하다가 바로 돌아오고. 왜냐면 저도 여기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바로 집회하다가 오고 오페라 하우스를 한번 못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돈도 돈대로 들어가죠. 비행값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저희가 그때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였는데. 그렇죠. 또 가서 바로 집회하고 돌아오려면 건강 축나지요. 허리 아프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간 어려울 때는 친구를 얻는 때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셔서 제가 몇 년을 그렇게 쏟아붓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난 10몇 년 동안 저희는 정말 가족 같은,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을 축복할까, 또 그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축복할까, 이 생각만 하는 관계예요.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들이 비슷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어려울 때는 친구를 얻는 때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친구를 얻는 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럼 우리 삶의 관계가 아주 피상적인 것밖에 안 남아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힘든 기간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로 뛰어드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관계를 얻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관계를 얻는 거예요. 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셀에서 진짜로 보석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어려울 때 뛰어드는 거예요. 어려울 때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귀찮거든요. 저도 셀리도 오래 해봐서 알아요. 그 사람 삶에 개입한다고 하는 게 정말 귀찮아요. 시간도 내야 되고 전화도 걸어줘야 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러고 힘든 일 겪는 사람이 왜 그렇게 똑같은 일을 계속 겪게 되는지 막 이게 나중에 지치고 짜증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얻은 사람이 평생을 가게 되는 동역자예요. 그렇게 얻은 사람이 평생을 함께 가게 되는 동역자가 돼요. 예.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제 주위에 있는 20년 된 관계, 30년 된 관계, 사실은 제가 청년 때 셀리드 왔을 때부터 같이 있던 분들 다 이게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통과해서 소중하고 정말 보석 같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 된 거지 거저 없는 관계라는 건 없어요. 거저 없는. 힘들 때를 놓치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요 포인트를 잡을 줄 알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근본이 되는 것은 사랑이죠. 모든 관계의 기초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을 그저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존재 자체가 사랑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다 사랑함으로 관계 맺도록 돼 있지 어느 한 부분에만 사랑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에는 육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을 꼭 안아준다든지 스킨십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라든지 이것은 사랑의 육적인 측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죠. 그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둘째 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정, 로맨틱한 감정, 좋은 감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을 곧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맨틱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믿고 또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정에서 일어나는 그냥 친밀감, 좋아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뭐 이런 것을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랑은 이 육체적인 사랑과 이런 로맨틱한 감정을 더해서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뭐 이것이 사랑이 아닌 건 아닌데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사랑은 이것 이상이에요. 그것은 사실 영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하여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랑이 너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과 육체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더 풍성해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사랑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 적어도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그 사랑이 풍성한 진짜 사랑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감정만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이 더해져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 분들 또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연애 중에 계신 분들, 혹시 상대방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싫어하지만 그냥 먹어주는 음식이 뭔지는 아십니까? 이걸 혹시 그 사람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다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또 상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는 아세요? 혹시 매일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러 가자 그러진 않습니까? 매일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1년 내내 잔치국수만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로맨틱한 감정 오래지 않아서 훅 날아가 버립니다.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어떻게 한 번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안 하고 맨날 잔치국수만 먹냐? 사랑이 깊어가기는커녕 깨지고 끝날 겁니다.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뭐는 그냥 뭐 참고 먹어주는지, 뭐는 먹자 그러면 화내는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지속이 될 수 있고 시간이 갈수록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연구한다는 거잖아요. 연구해서 알아내는 거죠. 지식은 연구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대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연구하셔야 돼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셔야 돼요. 예.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른데 뭐 대표적으로 그 책에 보면 5가지를 얘기하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말을 들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경험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퀄리티 타임을 통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선물 받으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적어도 이 5가지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물 받으면 정말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줘도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 여러분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셀에 있는 멤버들은 언제 사랑을 느끼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걸 연구해야 우리 사랑이 지식을 더해져서 깊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사랑의 언어 중에 가장 강한 게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제가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고 하면 너무너무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네.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봉사가 빵이에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뭐를 해줘도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진 않아요. 고맙다고 느끼지. 반대로 이게 뭐냐면 안 해줘도 저의 존재에 대한 거부로 느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에게 뭐 밥을 안 해주고 뭘 안 챙겨줘도 그것 때문에 제가 뭐 기분 나빴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저에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해주면 고마운 거고 안 해줘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은 달라요. 뭔가를 안 해주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짜증 많이 냈어요. 너는 남편이랑 결혼했냐? 종이랑 결혼했냐? 뭐 이러면서 그럴 거면 종놈 데리고 살지 왜 결혼해가지고 남편이랑 사냐고 뭐 이러고 하여간 뭐 이상한 짜증들 많이 내. 이게 뭐예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사랑을 표현할 때는 항상 제 방식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올 때는 막 정성껏 선물 사가지고 오는 거죠. 막 선물 사가지고 오는데 뭐 집사람은 선물에 대한 게 조금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선물 사가지고 오면 리액션이 제가 기대했던 리액션하고 달라요. 이게 사오면은 막 와 여보 너무 고마워 이럴 줄 알았는데 아이고 뭐하러 샀어 돈 아깝게 뭐 이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게 마음이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나? 뭐 막 이런 마음들, 이런 거죠. 삐지고 막 그런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 이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지. 자기 감정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감정적 만족을 일으키기 원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 만족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예, 사랑은 상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를 알죠. 이게 사랑의 본질이거든. 예. 또 여러분, 상대방의 MBTI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MBTI가 뭐요?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관계를 맺으면서 사셨어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지난번에 알았었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무관심하면 이걸 몰라.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법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MBTI에 따라서 대화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데 MBTI가 뭔지도 몰라. 그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관계가 깊어지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INTJ하고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INTJ거든.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 ST하고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희 아들도 NT거든요. 예. 이 여러분 대화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T들은 내적 확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대화법이 뭐냐면 뭐 해 하는 대화법을 가장 힘들어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다행히도 NT셔서 저한테 뭐 하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거 그냥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편했는데 어머님은 ST셨거든요. 계속 뭘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해라, 뭘 해라. 그래서 제가요 굉장히 약간 뭐 그런 건 또 한 성과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해라 그럼 그날은 집이 난리가 나는 날입니다. 왜 나한테 하라 마라 그러시냐고. 해도 내가 하고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하는 문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 공부 안 해 뭐 이러고 뒤집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대화법이 있는 거예요. 대화법이. 예. 그래서 NT랑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해서 내적으로 접수가 되면 순한 양처럼 또 잘해요. 꾸준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화법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하고 여러분 대화 잘 되세요? 대화 안 되는 거 보면 단순히 여러분이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연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연구. 이 자녀들의 뭐 기질은 뭔지, MBTI는 뭔지, 어떻게 대화하면 힘들어하는지, 어떻게 대화하면 잘 듣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어요. 또 기질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뭐 담즙질, 우울질 이런 거 아세요? 이것도 모른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하나도 모르면서 어떻게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이게 뭐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대화하고 자기 대화법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기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여러분 자기중심성을 탈피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쁠까를 생각하는 게 사랑인데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족이지.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계속 나빠지고 그래서 신혼 때가 가장 행복했고 5년 지나면 조금 불행해지다가 10년 지나면 정말 정 때문에 살다가 20년 지나면은 헤어지는 게 무서워서 그냥 살다가 뭐 이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연구하지 않으니까. 계속 자기중심, 연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뭘 화가 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사랑엔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말이 뭔지는 아세요? 성장 배경은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이런 거 이해하십니까? 그걸 이해하게 되면 건드리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만 나오면 싸우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부부 상담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10에 10에 8, 9은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싸워요. 똑같은 거 가지고.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싸웠고 지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싸웠고 1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싸웠고 똑같은 걸로 계속 싸우는데 계속 싸워요. 왜냐하면 건드리면 안 되는 영린이 있거든 이게. 금기어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거 건드리면 폭발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죠. 이거 여러분 이해하고 계세요? 배우자가 뭐를 건드리면 안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거 건드리면 그냥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계가 깊어지겠어요? 연구하셔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정에만 맡겨두지 말고 연구하십시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은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건들면 안 되는 건 뭔지, 기질은 어떤 것인지, 성장 배경에 뭐가 있는지, 그만큼 관계가 풍성해질 겁니다. 예, 사랑의 지식을 더하세요. 그래야 그 관계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집회할 때 보면, 예를 들어 이제 몽골에 처음 가서 몽골 교회에서 집회할 때는 그 나라에 대한 연구를 엄청 합니다. 예, 그냥 우리나라에서 설교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 준비는 두 번째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똑같은 설교 앵무새처럼 한다고 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똑같은 설교를 어디 가서 하면 똑같은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는데 천만에 만만해. 예, 제가 돌아다녀 보면 이 데스티니 설교를 100번 넘게 가서 해도 다 달라요, 반응들이. 왜 다를까? 그 사람의 상태가 다른 거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 다른 교회 집회 갈 때도 항상 뭘 보냐면 연령층은 어떤지, 어디 사는 동네인지, 그 교회는 어떤 분위기고 역사가 어떤지, 이거 다 미리 조사하고 갑니다. 외국에 나갈 때는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에 간다. 그럼 몽골 처음 갈 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몽골 역사부터 찾아봤어요. 징기스칸의 나라인데,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들은 징기스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또는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뭔가? 지금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 이 나라가 친미 국가인가 친러 국가인가? 뭐 이런 거부터 다 연구합니다. 그렇게 연구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딱 보이기 시작해요.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구나.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많이 맺게 됐어요.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많이 맺게 됐어요. 연구하세요. 아멘. 두 번째는 총명이 더해져야 됩니다. 사랑에 총명이 더해져야 되는데, 총명은 영어로 보면 인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도 그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아마 촉 또는 감, 뭐 이게 아마 비슷한 말일 거예요. 촉이 좋네, 감 떨어졌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가장 비슷한 뜻일 겁니다. 즉 총명이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정보라면 총명은 분별력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내가 잔뜩 화가 나 있는데 막 신나게 다가가지고서 밥 먹으러 가자. 어떻게 될까요? 예, 아주 그냥 불난데 기름 붓는 거죠. 관계가 깊어질 리가 없습니다. 총명이 있을 때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총명이 있을 때. 아니 아내가 화가 잔뜩 나 있으면은 왜 그래? 그리고 얘기를 좀 들어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거지. 그때 가가지고서 뭐 아내가 아무리 제일 좋아하는 음식 가지고 갔다고 해봅시다. 당신 떡볶이 좋아하지? 오늘은 내가 떡볶이 쏠게. 그래도 여러분 안 맞습니다. 총명이 없는 거예요.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총명은 어디서부터 올까? 총명의 근원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부터 와요.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있을 때 어학연수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학연수 온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예 가서 영어나 배우고 하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나온 친구들을 보면 좀 총기가 없어요. 어학연수 받으러 온 친구들은 총기가 없는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잖아요. 총기가 돌아오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이 눈빛이 달라져요. 총기 그러고 막 빛이 나요. 그리고 정말 똑똑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뭘 해야 될지 아는 분별력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에 정말 총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의 그 총기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왕 앞에서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게 뭔지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다 하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요셉도 여러분 총명한 사람이었죠. 요셉이 여러분 7년 흉년이 오니까 앞으로 먹을 걸 저장해 둬야 되겠구나.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다니엘도, 요셉도 총명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냐? 아니요.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총명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관심에서부터 와요. 관심이 있을 때 총명이 부어집니다. 관심이 없는데 총명해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은 친구는요, 스마트폰에 있어서 총명합니다. 예? 예를 들어 제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바꾸려고 그러는데 어때?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총기가 있는 친구는요, 바로 나옵니다. 목사님 지금은요, 아직 바꿀 때가 아닙니다. 지금 13이 나왔는데요. 아이폰 13은 10이랑 차이가 없어요. 카메라 하나 빼고는 똑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14가 나오는데 14는 이게 좋아지고 저게 좋아지고 이거 사십시오. 몇 개월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제 출판하는지 날짜까지 알아요. 쫙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에 있어서 총명해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는 거죠. 이 관심이 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이렇게 총명한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총명한데 사람은 어떠신가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총명한데 사람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자리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스마트폰에는 관심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1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집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벽장처럼, 이 벽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벽장이란 말 요즘 안 쓰죠. 무슨 옷장, 서랍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관심이 없으면요, 10년, 20년 똑같은 자리에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됩니다. 저희 집에 서랍장이 하나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유학생 때 쓰던 거예요. 그게 아직 방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걔는 정말 한결같아요. 영원전부터 그 자리에 붙박인 것 같아요. 그냥 5년 전에도 거기 있었고 10년 전에도 거기 있었고 20년 전에 물론 집은 딴 데지만 그 위치에 있었고 그냥 한결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거기 있거나 말거나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관심이 없으니 그런 거죠. 혹시 사람은 어떠세요? 내 가족, 배우자, 친구들, 형제, 자매 혹시 1년 전,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관계에 진전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이 아무런 대화의 깊어짐도 없이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관계 그대로 마치 20년 동안 한결같이 아무 변화 없이 방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벽장처럼 말입니다. 배우자는 어떠세요? 많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혼 초기에 허니문에는 그냥 잠깐 뜨거웠다가 한 1년 지나면 시들시들시들 그러다가 애 낳고 나면 그냥 애 키우는 그 바쁨에 또는 고달픔에 그러다 5년 훌쩍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은 그냥 내 아내야 남편이야 원래 그냥 거기 있는 거야 빼고는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고착되어 버린 관계. 고착된 게 아니라 사실 점점 나빠지는 거죠.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그냥 원래부터 남편이었으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어. 그냥 남편이니까. 남편이니까 그냥 그 방에 있는 거야. 아내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야. 퇴근해서 돌아오면 아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예. 이게 사람입니까? 벽장입니까? 벽장 20년 동안 그냥 관심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아무런 감정의 진전도, 대화의 진전도 없어요. 그냥 관심 없는 벽장처럼. 예. 관심 없는 벽장은 여러분 그냥 원래부터 당연히 거기에 있는 존재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냥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존재. 그건 그냥 을에 거기 있는 존재. 남편이니까 을에 거기 있는 사람. 아내니까 그냥 을에 거기 있는 사람. 5년 전에도 그냥 거기 그렇게 있었고 10년 전에도 그냥 거기 그렇게 있었고 20년 전에도 거기 그냥 그렇게 있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있었고. 부모님 어떠세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진전이 있으십니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엄마는 그냥 엄마인 거야. 태어날 때부터 아빠는 아빠인 거야. 그냥 원래 거기 그러고 있는 사람이야. 아무런 관계의 진전도 없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으십니까? 5년 전하고 지금 달라지신 게 있으십니까? 10년 전하고 지금 달라지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요. 저는 정말 매년 달라지거든요. 저희 부부 관계는 정말 매년 달라져요. 네, 지금 25년. 네, 30년 되는구나 올해가. 30주년 됐는데 내가 집사람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신혼 초가 좋아? 지금이 좋아? 그걸 말이라고 물어봐. 지금이 훨씬 좋지.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신혼 초가 좋아? 지금이 좋아? 지금이 훨씬 좋지 무슨 말이야.
물론 뭐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아픈 것들이 많아요. 뭐 허리도 아프고 뭐 예? 이런 것들은 많지만 어깨도 아프고 이런 건 많지만 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로 저희는 30년 전 저희하고 지금 저희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지금이 뭐 100배, 1000배 좋고요. 예. 훨씬 좋고 싸우는 것도 물론 훨씬 덜 싸울 뿐더러 지금은 서로가 뭘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대화도 그때보다 훨씬 깊어졌고 음 관심이에요. 관심에 의해서 관계는 계속 발전하고 깊어져야 돼요. 그냥 벽 한 구석에 있는 벽장처럼 어저께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냥 원래부터 거기 있는 거야. 이건 여러분 관계의 축복을 다 차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벽장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이 벽장도 여러분 관심 가지면 달라져요. 위치도 바꾸고요. 안 되면 리모델링도 하고 칠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사랑에는 총명이 필요합니다. 관심. 이 사람들이요. 스마트폰은 애인 취급하고 사람은 벽장 취급합니다. 물건은 사람처럼 관심을 쏟고 사람은 물건처럼 무관심합니다. 우리의 관계와 교제가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 깊고 의미 있는 관계,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 생명을 주는 코이노니아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총명은 관심에서부터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총명의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총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둘째 관심에서부터 생깁니다. 이게 합쳐진 게 뭐예요? 사실은 기도예요. 중보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관심 없는데 기도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보여주고 가르쳐 주세요. 이게 총명이에요.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육적인 관계, 혼적인 관계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관심이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 뭘 해야 되는구나. 아, 지금 뭘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총명을 쫓아서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되게 하는 핵심입니다. 그 기도 자체가 관심 있다는 뜻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총명을 부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더욱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지식과 총명은 사랑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즉 이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이 관계는 물론 사랑이죠. 그런데 모든 사랑에는 뭐가 더해져야 돼요?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지식과 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더 깊은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과 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불안해요. 불안정하고 연약해요. 어쩌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배 때 나오면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아서 울어. 예배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은혜 받고 울고 그러고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 점치러 다니고 뭐 싸우고 뭐. 이러면 여러분 신앙의 발전이 있을까요? 없죠. 사랑이 깊어질 수가 없죠. 왜? 지식이 더해지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어요. 그리고 또 예배 나와서는 은혜 받았다고 막 울어요. 야, 어떤 분들 보면 10년, 20년째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예배 때마다 나오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울고 또 뭐 성령 받았다고 쓰러지고 뭐 그러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여전히 울고 쓰러지고 하는 거 말고는 변화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사랑인지는 모르겠는데 감정에 충실한 사랑이죠. 이거는 사실 죄송하지만 내 감정에 충실한 거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는 좀 돌아봐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나? 하나님의 MBTI는 뭔가요? 없겠죠. 물론 MBTI 없으실 텐데 하여간 하나님의 속성은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우리가 연구하고 알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사랑이죠. 우리의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게 사랑이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사랑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울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 줄 알아요. 뭐 사랑이 아닌 건 아닐 수 있는데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사랑 아닐까요? 많은 경우 자기 만족이죠. 많은 경우 자기 감정을 그냥 섬기는 거죠. 사랑엔 지식이 필요합니다. 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돼요.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 옆에 나아가게 되고,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 옆에 기도하게 되고,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관심이 있을 때 성경을 찾아 읽고 묵상하게 되는 거죠. 이 총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옆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날마다 분별하고 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식과 총명이 사랑에 더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그냥 계속 그 자리예요. 발전하지 않아요. 고착돼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결과가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질 때 비로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디아페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는 the best 이런 뜻입니다. 최고의 것. the best 이런 뜻이에요. 즉 지식과 총명이 부어졌을 때 비로소 the best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지식과 총명이 부어졌을 때 우리 삶 가운데 the best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부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the best가 무엇인지가 알게 되고 지식과 총명이 부어졌을 때 지금 the best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지식과 총명이 부어졌을 때 대화에 있어 the best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the best가 무엇인지 내가 내 삶에서 누리는 관계의 the best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정도 마찬가지고 코이노니아는 지식과 총명을 따라 the best, 최선의 것에 이르게 됩니다. 이 풍성한 기쁨을 한 해 동안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관계를 통해서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 끊임없는 생명, 끊임없는 평강과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이것이 여러분 삶에 메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한 해가 바울이 누렸던 기쁨을 저와 여러분 안에도 똑같이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한 1, 2분 정도만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고착되었던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혹시 배우자의 관계가 오랫동안 똑같이 그냥 고착된 관계에 있다면 돌파가 있게 해주시고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지식과 총명을 더해 주십시오.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 1, 2분만 우리 주여 한 번 같이 부르짖어 외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